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3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하시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들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그때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마태복음 8장에 이어서 9장에서도 마태는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시며 어떤 분이신지를 증거하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구원자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단순히 병만 고치는 치유자가 아닙니다. 9장 1절부터 8절까지 해서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에 병을 고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죄의 사함을 받았음을 선포하시죠. 이로써 예수님은 육체의 질병을 고치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죄를 사하시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인간의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또한 죄인을 불러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장 9절부터 13절에서 예수님은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고 그리고 마태와 함께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셨다라는 기록이 나오죠. 그리고 9장 18절부터 26절에서는 예수님이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고 고통받았던 여인을 고치셨을 뿐만 아니라 한 관리의 죽은 딸을 살리는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프면 어떻게든 고쳐볼 시도라도 할 수 있지만 죽으면 끝입니다. 죽음 앞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저 인간이 아니다라는 거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과 생명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하기에 죽은 딸을 살리실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있는 모든 죄인들을 살리시는 구원자요 주님이심을 마태는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9장 27절부터 31절에서도 예수님이 두 맹인을 고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를 지르죠. 그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 불렀던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선포였습니다. 예수님은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에 근거하여 오신 메시아 왕이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자손이라 한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하나님이 약속하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 그리스도 왕이심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단순히 병자들을 고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 구원할 정치적 메시아도 아니고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요 주님으로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나아온 맹인들이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청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군림하는 여느 왕과 같았다면 맹인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 자체를 막았을 것입니다. 하찮은 그들의 청을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은혜를 베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죄인을 찾아 구원하러 오신 은혜의 예수님은 맹인인 이 두 사람의 나옴을 막지 않고 이들의 청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들의 나음을 원하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으시죠. 28절 말씀 보면은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을 듣지 않고도 곧바로 고쳐주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굳이 이 질문을 하시는 데에는 의도가 있는 것이겠죠. 이 질문은 맹인들을 보게 하는 일이 가능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게 아닙니다. 이전의 모든 기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며 죽은 자까지도 살리시는 그러한 능력의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이미 그것이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이 맹인들도 자신들의 눈을 고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믿고 나아왔을 것입니다. 이 질문은 맹인들에게 그들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예수님을 그들은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단순한 치유자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앞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 불렀습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리스도요 메시아요 왕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였죠.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라고 물으셨을 때에 예수님의 질문에 주여라고 호칭하며 부르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로써 예수가 그리스도요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동시에 그러한 그리스도요 주님이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자신들을 능히 고치실 분이다라는 것, 그리고 자신들에게 그러한 은혜를 베푸실 분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답을 들은 예수님은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너희 믿음대로 되라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30절 말씀을 보면은 그 즉시로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예수님이 고쳐줄 것을 믿었기 때문에 눈이 밝아진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메시아요 주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왕이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서 그분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눈이 밝아진 그들에게 예수님은 30절 말씀처럼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라고 엄히 경고하시고요. 하지만 31절 말씀 보면은 그들은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렸다라고 말씀합니다. 맹인이었던 그들이 볼 수 있게 되었으니 이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알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문제는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리스도와 주로 믿게 되기보다는 단순히 치유하는 사람으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나음을 입고 어떻게든 득을 보려고 하는 무리들이 점점 많아졌던 것이고요. 예수님에 대한 오해도 점점 커졌을 것입니다. 결국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더욱더 적대적으로 변해갔습니다. 결국 기독교 신앙은요, 치유와 같은 기적을 바라고 경험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한 치유와 기적을 행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고백하느냐의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각자의 아픔과 슬픔, 고통과 고난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예상치 못했던 사건, 사고들을 당하기도 하고요. 뜻하지 못했던 병, 그리고 죽음을 경험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인생의 문제들 앞에 고통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다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들을 사람들은 찾곤 하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기적을 행한다는 사람들이 나타나면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심지어 사이비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진 것 다 갖다 바치는 일들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가 겪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모든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인 죄와 사망의 문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로 오신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단절되어 멸망당할 인간을 하나님께 돌이키고 다시금 영원한 생명 가운데 하나님과 관계하며 살아가는 자들로 변화시키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올바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누구로 어떠한 분으로 믿고 따르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요 주님으로 믿고 따라야 합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 삶의 유일한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그들의 삶 가운데 계신, 그들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생명의 역사들을 경험하곤 합니다.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기적과 같은 일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믿고 따르는 하나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을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주님이심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고백하지 못하면 인생의 문제들을 놓고 기도하고 예수님께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을 때에 낙심하고 시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리스도요 주님으로 믿지 못하고 나의 바람을 이루어주는 그러한 분으로 믿고 따르는 우리들의 믿음의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믿는다라고 하는 것,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 삶의 온전한 주님으로 믿고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삶에서 당연한 것들로 여겨졌던 많은 것들의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해결되는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인생에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많은 것들이 없어지거나 불편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32절부터 34절까지에 나오는 내용이 그러한 것들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에게 귀신을 내어 쫓으셨고 그래서 그 사람이 다시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본 사람들은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놀라워하죠. 이 사건 자체가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요 주님이시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수님이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능력의 원천이 하나님이 아니라 귀신이다, 사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9장 3절에서도 신성 모독이다라고 얘기했고요. 11절에서도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며 비난하였고요. 14절에서도 금식하지 않는다라고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의 사역과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이다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들이 가진 기득권이 위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들이 가진 종교적 신념과 공로가 부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들의 신학적 경계 밖에 있던 세리와 죄인과 같은 사람들이 그들의 경계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와 주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반응들을 보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보았던 두 맹인들은요, 육체적으로는 볼 수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영적으로는 분명하게 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리스도요 주님으로 바로 보고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육체적으로는 보는 사람들이었지만 영적으로는 맹인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는 모든 기적들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내는 자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을 누구로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리스도요, 주님으로 믿습니까? 아니면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으로 믿고 있습니까? 후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올바르게 믿게 되고 따르게 되는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요 주님으로 분명하게 믿고 고백하는 분들이라면 35절부터 38절까지에 나오는 말씀 앞에 도전받는 일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36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요 우리의 삶의 유일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는 단어의 의미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긍휼함을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창자가 뒤틀리는 것과 같은 가슴이 미어지는 그러한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죄인들을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35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면서 죄인들을 찾아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셨고 그리고 그들의 모든 병들 그리고 약한 것들을 고치시는 사역들을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까지 지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7절과 3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즉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무리들을 향하여서 죄인들을 향하여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두루 다니며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며 그들의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치고 담당할 그런 제자들을 찾고 계심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에게 청하여서 주님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십시오 라고 하며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그 사람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무리들을 구원하는 그 일을 위해서 결국에는 나를 보내주소서라고 고백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제자라고 한다면 예수님처럼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를 위하여 기도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추수할 일꾼이 적기 때문에 나의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 주님 나를 써달라고 자원하며 청하는 그런 자들이 될 것이어야 마땅합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내가 그 일꾼이 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요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분명히 알고 믿는다면 더 이상 미루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핑계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죄인들을 찾아가시고 그 말씀을 가르치며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의 영혼 육의 병과 약한 것들을 담당하며 치유하는 그 사역을 위해서 주님 나를 사용해 달라고 주님 앞에 나아가 청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내가 믿는 예수님이 내 삶의 참된 왕이요 그리스도요 주님이심을 온전히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많은 죄인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되는 일들이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고백하는 그 자들, 그러한 자들에게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고, 그리고 그러한 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득을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온전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요 주님으로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기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셨던 사역들을 우리들이 감당하며 주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추수할 것은 많되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오니 주님, 우리들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